네, 2023년 새해의 문을 연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는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벌써 무뎌진 기도와 말씀에 나를 다시 세우고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항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실망스럽게도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든지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봐도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변하지 아니하면은 토하여 내쳐버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절 전반절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은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돈도 많고 권력도 높고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모습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돈을 주고 사서 입어보고 우리가 금을 우리 몸에 치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안약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받고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지 물질적으로만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계속 책망만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다라면은
책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관심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버려버렸는데 뭐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가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시간이 있으니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예배 목숨을 거는 자세로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볼지어다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올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평가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평가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연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새 비전을 선포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50년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 7,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목회 방침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계시록 3장 8절 바로 앞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헬라 원어상으로 본다면은 규모가 작은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수도 작고 교회 규모도 작지만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곧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대도시의 수천 명, 수만 명을 자랑하는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떳떳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바로 약속의 문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이. 자, 그래서 오래된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신약.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 안에 바로 구원의 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의 문도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비록 우리가 문을 연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티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힘이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전반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교회 앞에나 열린 문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에게,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까? 여러분,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내 심령이 갈급해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을 수 없는 환경이면 눈을 감고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에 갈급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말씀의 문을 두드리고 예배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어줘야 될 때 열지 않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내가 문을 열어도 그 문은 못 엽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말씀의 문을, 기도의 문을, 예배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 돼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시간 남을 때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까? 자기의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 시간 한 번 내지 못하고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개우개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겉모습은 부요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모습은, 속사람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8절 말씀과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건 뭐냐? 우리가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땅에서 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늘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푼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땅에서도 푸는 것이요 하늘에서도 그러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풀리면은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시간 없다고 핑계대는 거, 피곤하다고 핑계대는 거, 바쁘다고 핑계대는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시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 여의도 대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그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1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가장 큰 관건이 뭐냐?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논란 끝에 여의도 대광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여의도 대광장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그 넓은 곳에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앉힐 것이며 거기에 무대 장치를 어떻게 꾸밀 것이며 음향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서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요 정말 힘든 시기, 의자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말 못 사는 때였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 초 그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자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자 닫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당시 부흥집회 통역을 담당하셨던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 50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5일째 몇 명이 모였느냐. 원래 부흥집회나 집회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적게 모여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110만 명이 무려 모였고 3만 8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은 또 어떤 해였습니까? 11월 4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때 부흥집회 했던 그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세요. CTS에서 올린 영상인데요.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기를 세 가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t death of your marriage, I want to leave this life, go back to America. All of you are going to die in Korea. 제가 이제 You know that.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You can 말씀을 also be alive and have a soul dead. You have the leadership.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영도력 있는 You have the
두 개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두 개가. 이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에 하나도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은 라크라를 여러분에게 수 있는 능력의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 네, 이제 꺼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두 개의 음성이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이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은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하는 것이 검은 옷을 입은 키가 작으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보여주고 했던 것은 저 많은 인원이 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역사다.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이 엄청난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자 그 문은 그 다음에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4년에도 역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어디냐? 바로 이 여의도 대광장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성령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익스폴로 74라는 대회를 열게 됩니다. 6일 동안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몇 명이 모였을까요?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몇 명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느냐? 2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1984년 한국교회 최대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1000만 성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은 거품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1000만 명의 성도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년 후에 1988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8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위대해지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우리 삶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저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진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